어느 마을에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음산하고 밤이면 아무도 지나가려 하지 않는 곳이지요.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어느 마을 뒷산 공동묘지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가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천민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그해 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뒷산 공동묘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던데. 그게 무슨 헛소리요? 귀신이 아기 흉내를 내는 거겠지. 아니요, 나도 직접 들었어. 분명 갓난아기 울음소리였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술김에 하는 헛소리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고 듣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해질녘 그 길을 지나던 농부도 약초를 캐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아낙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아기가 죽어서 저승 못 가고 떠도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고 마을에 큰 재앙이 올 징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뒷산 움막에 사는 백정 출신 남자 석쇠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석쇠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장가 한 번 못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지요. 그는 날마다 소와 돼지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그가 물을 뜨려 하면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비켰고 장터에서 그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저기 짐승 잡는 놈 간다. 석쇠는 그런 말들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석쇠는 낮에 잡은 짐승을 손질하고 피 묻은 옷을 빨아 널고 나서 움막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석쇠는 술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아기가 왜? 석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은 마을 공동묘지 쪽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밤중에 묘지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짐승의 피를 보고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지요. 석쇠는 호롱불을 켜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으앙, 으앙.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무서워서 우는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석쇠는 무덤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호롱불이 무덤 위의 자풀들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100년도 더 된 무덤으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석쇠가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옆 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쇠는 호롱불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뼘, 두 뼘 석쇠의 손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 닿았습니다. 이게 석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것은 누더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흙투성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석쇠는 얼떨떨했습니다. 누가 아기를 이곳에 묻은 것일까? 아니, 정확히는 묻다 만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아기를 넣었지만 제대로 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기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왼쪽 팔이 없었습니다. 팔이 잘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석쇠는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불구로 태어난 아기를 살릴 수 없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곳에 버린 것이라고. 산채로 묻어서 스스로 죽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이런. 석쇠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구한 아기가 훗날 마을 전체를 구원할 사람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오히려 성인의 반열에 오를 줄은 말입니다. 석쇠는 움막으로 돌아와 아기를 따뜻한 물로 씻겼습니다. 흙과 피를 닦아내자 아기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제법 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지요. 이를 어쩌나. 석쇠는 난감했습니다.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아기를 키울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품에 안은 생명을 어찌 다시 버립니까? 석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젖먹이 아기가 있는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난한 농부 내외의 집이었지요. 석쇠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저, 석쇠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농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석쇠를 바라봤습니다. 백정이 새벽에 찾아온 것이 이상했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요? 죄송하지만 젖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젖을 말하는 거요? 석쇠는 품에 안고 온 아기를 보였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당신에게 아기가? 아닙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주운 아이입니다. 석쇠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묘지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구해왔다고 말입니다. 농부 내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 팔이 하나 없구려. 농부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버린 아이겠지요. 불구로 태어났으니. 그래서 제가 키우려 합니다. 석쇠의 말에 농부 내외는 놀랐습니다. 백정이 버려진 아이를 키우겠다니. 그것도 팔이 없는 아이를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네. 하지만 제가 아기를 키울 방법을 모릅니다. 부탁이니 며칠만이라도 젖을 나눠주십시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백정과 엮이는 것이 꺼려졌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였으니까요. 들어오시오. 농부의 아내는 석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젖을 빨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배고팠던 것이지요. 이 아이를 정말 키우실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요. 당신도 아시잖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압니다. 그런데 불구 아이까지 키운다면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할 것이요. 석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멸시받으며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비록 팔이 하나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농부의 아내는 며칠간 젖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석쇠에게 쌀미움 쓰는 법과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석쇠는 감사의 표시로 그 집에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농부 내외는 처음에는 백정의 손에서 나온 고기를 꺼렸지만 가난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석쇠는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정 석쇠가 묘지에서 아기를 주워왔다던데? 그것도 팔이 하나 없는 아이래. 미친놈이로구만. 누가 버린 아이를 주워다 키운다니. 아마 저주받은 아이일 거야. 그러니 불구로 태어났겠지. 백정이 저주받은 아이를 키우다니 마을에 재앙이 올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쇠가 아기를 키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백정이 사람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그 아이가 불구라는 사실은 더욱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은 석쇠를 찾아왔습니다. 석쇠. 예, 이장님. 그 아이를 버려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다. 누군가 버린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내가 그런 아이를 키우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고 없고를 떠나 마을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 당장 버리지 못할 망정, 최소한 이 마을에서는 키우지 마라. 이장님, 내 말이 틀렸느냐? 내 처지도 알고 그 아이 처지도 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백정은 백정답게 살아야 하고 버려진 아이는 버려진 채로 두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이장은 돌아갔습니다. 석쇠는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왼팔이 없다는 것만 빼면 여느 아기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라. 석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백정으로 태어난 것도 하늘의 이치란 말입니까? 이 아이가 팔 하나 없이 태어난 것도 하늘의 이치란 말입니까? 석쇠는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다. 내가 팔이 하나 없든 둘 다 없든 나는 너를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그날부터 석쇠는 아기를 업고 일을 했습니다. 소를 잡을 때도 돼지를 잡을 때도 아기를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것을 보게. 아기한테 피냄새를 맡게 하다니. 짐승 잡는 놈이 아이도 짐승처럼 키우는구만. 저 아이도 자라면 백정이 되겠지.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석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쪽 팔로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온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온쇠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서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른팔 하나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석쇠는 온쇠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릴까봐, 어른들이 돌을 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온쇠는 그런 석쇠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게 웃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온쇠는 석쇠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석쇠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가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온쇠가 5살이 되던 해 일이 터졌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고 죽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염병은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자가 있다. 그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다.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스렀단 말입니까? 버려진 것을 주운 자다. 죽었어야 할 것을 살린 자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석쇠와 온쇠를 말하는 것이라고. 묘지에서 산채로 묻혔던 아이를 구한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석쇠가 그 불구 아이를 주워 키운 것이 문제라는 말이오? 그렇다. 그 아이는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그 때문에 하늘이 노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를 다시 묻어야 한다. 그래야 재앙이 멈출 것이다. 점쟁이의 말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석쇠와 온쇠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쇠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석쇠, 나와라. 그 아이를 내놓아라.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석쇠는 온쇠를 품에 안고 움막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쇠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온쇠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석쇠도 두려웠습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석쇠,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다시 묘지에 묻어야 한다. 안 됩니다. 석쇠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이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점쟁이가 그렇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다.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아이는 원래 죽었어야 했다. 내가 주워서 살린 것이 잘못이었다. 사람들은 움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석쇠는 온쇠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사람들이 뒤쫓았습니다. 석쇠는 온쇠를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업은 채로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쇠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쇠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온쇠야. 아버지.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막을게. 너는 여기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버지도 같이 있어요. 안 돼. 너는 여기 숨어 있어야 해. 석쇠는 온쇠를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시오. 석쇠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축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석쇠, 그 칼을 버려라. 너까지 죽고 싶지 않으면 이 아이는 넘겨줄 수 없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마을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 한 아이의 목숨과 마을 전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석쇠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온쇠를 아이가 아니라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저 아이도 사람입니다. 석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버려졌어도 저 아이는 사람입니다. 웃고 울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떨고 여러분 자식들과 똑같습니다. 그만해라 석쇠. 내 말은 듣지 않겠다. 이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장정들이 석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석쇠는 칼을 휘둘렀지만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곧 제압당했습니다. 아이를 찾아라. 사람들이 골짜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쇠는 바위 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다. 한 사람이 온쇠를 발견했습니다. 온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온쇠야. 석쇠가 발버둥쳤지만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쇠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석쇠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쇠를 다시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무덤 옆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석쇠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쇠는 울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두렵고 무서운 것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온쇠가 석쇠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석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그 노인은 90평생을 산 사람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은 마을을 위한 일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하늘의 노여움?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은 병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르려는 이 끔찍한 짓 때문이다. 할아버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묻어야 병이 낫는다고. 점쟁이? 점쟁이 말을 믿고 살아있는 아이를 묻겠다는 것이냐? 노인이 온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온쇠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온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난 것이 죄냐? 버려졌다가 구해진 것이 죄냐? 하지만 할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병 때문이다. 이 아이 때문이 아니다. 병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는 것이지 저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님도 병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손을 자주 씻고 아픈 사람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병은 더러운 것에서 오는 법이다.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깨끗한 것을 중요시했고 병든 사람을 돌볼 때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 너희가 정말로 병을 없애고 싶다면 물을 깨끗이 하고 집을 청소하고 아픈 사람을 격리하라. 그것이 해결책이다. 아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님, 그래도 점쟁이가
점쟁이는 사기꾼이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자는 너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자다. 진짜로 하늘의 뜻을 안다면 왜 자기는 병에 걸렸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점쟁이도 병에 걸려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맞아요. 점쟁이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정석쇠를 보아라. 그는 날마다 피를 만지고 더러운 일을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았다. 왜겠느냐? 그는 일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석쇠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석쇠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병은 더러움에서 오는 것이지 저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노인은 온쇠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아이를 묻는다면 너희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노인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놓아주어라. 그리고 석쇠도 풀어주어라. 사람들은 온쇠와 석쇠를 풀어줬습니다. 석쇠는 온쇠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석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려 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물을 깨끗이 하고 집을 청소하고 아픈 사람을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병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병은 저주가 아니라 더러움에서 온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석쇠와 온쇠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정은 백정이었고 불구아이는 불구아이였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해치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석쇠는 온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글을 모르는 백정이었지만 온쇠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훈장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훈장님, 제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백정의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라고. 네. 부탁입니다. 돈은 있느냐? 석쇠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훈장은 돈을 받고 온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당에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그래서 온쇠는 훈장의 집 뒷방에서 홀로 공부했습니다. 온쇠는 총명했습니다. 한번 가르치면 금방 이해했고 글자도 빨리 익혔습니다. 훈장은 놀랐습니다. 이 아이 머리가 비상하구나. 그렇습니까? 그렇다. 양반 자제들보다 낫다. 팔이 하나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도 남을 재능이다. 석쇠는 기뻤습니다. 온쇠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온쇠는 점점 세상의 차별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온쇠를 놀렸습니다. 야, 외파리. 백정 자식이 글을 배워서 뭐하게. 너는 평생 짐승이나 잡고 살 거면서. 온쇠는 그런 말들을 참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석쇠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온쇠는 석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석쇠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란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뭔데요? 석쇠는 온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다, 온쇠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신분도 몸도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요? 그렇다. 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온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석쇠의 말 속에 담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온쇠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팔이 하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짐을 나르고 물을 길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백정 자식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지만 온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도왔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계속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해 가을 몹시 건조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마을까지 위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산불은 빠르게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길어와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로 불이 번지면 끝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은 너무 컸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그때 15살이 된 온쇠가 나섰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요. 뭐라고? 불을 막으려면 불을 놓아야 해요. 온쇠의 말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을 놓다니? 맞불을 놓는 거예요. 산불이 오는 방향 앞쪽의 풀과 나무를 먼저 태워버리면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불이 멈춰요. 온쇠는 책에서 읽은 지식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지 어떻게 불을 놓는다는 거냐?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온쇠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석쇠가 나섰습니다. 온쇠 말이 맞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백정이 무얼 안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마을이 불탑니다. 석쇠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해보자.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다. 사람들은 온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을 앞쪽에 마른 풀과 나무를 미리 태웠습니다. 불은 활활 타올랐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만약 불이 마을로 번지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온쇠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고 있으니까요. 온쇠의 말대로 맞불은 산불이 오는 방향과 반대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불이 맞불을 놓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불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은 천천히 꺼졌고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쇠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을 구했구나. 이장이 온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마을이 불탔을 것이다. 온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온쇠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백정의 아들이고 불구 아이였지만 적어도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온쇠가 2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하늘은 맑았지만 땅은 타들어갔습니다. 논밭의 곡식은 말라 죽고 우물물도 바닥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산신제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 곡식이 전부 말라 죽었소. 절망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고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쇠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은 백정의 아들이고 팔도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도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온쇠는 책을 뒤졌습니다. 농사와 물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온쇠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 너머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샘이었습니다. 물은 맑았고 양도 제법 되었습니다. 온쇠는 생각했습니다. 이 물을 마을로 끌어올 수 있다면?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산 너머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냐?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물을 마을로 끌어온다면 가뭄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을 끌어온단 말이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대나무로 수로를 만들면 됩니다. 대나무를 이어서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일이다.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온쇠의 말에 이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온쇠가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산 너머 샘물을 마을로 끌어오자고 한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온쇠가 하자는 거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산불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온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온쇠의 계획을 따르기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총출동했습니다. 대나무를 베고 다듬고 이었습니다. 온쇠가 설계한 대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온쇠는 팔이 하나 없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나무를 나르고 수로의 기울기를 재고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저 부분은 더 단단히 묶어야 해요. 사람들은 온쇠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신분도 외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산 너머 샘에서 마을까지 이어진 긴 대나무 수로였습니다. 온쇠가 샘에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물은 대나무 수로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온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의 물이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물 덕분에 사람들은 가뭄을 버텼고 가을에는 약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쇠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온쇠,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온쇠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온쇠를 더 이상 백정의 아들, 불구 아이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2번이나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온쇠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석쇠는 이미 늙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온쇠가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온쇠는 백정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다시 돌았습니다. 예전의 전염병과는 다른 종류였지만 역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고열과 기침 그리고 온몸의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온쇠가 나섰습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병은 더러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기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격리하고 손을 자주 씻고 집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쇠는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한 곳에 모으고 건강한 사람이 돌보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온쇠 자신도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온쇠,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습니다. 저는 조심할 줄 압니다. 온쇠는 밤낮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물을 먹이고 약을 다려주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서 불편했지만 온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쇠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온쇠야,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된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렇지.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석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를 주어서 키운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늘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온쇠의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병은 한 달 만에 잠잠해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온쇠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온쇠,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 미안하다. 나이 든 농부가 온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백정의 자식이라고 불구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러 번 죽었을 것이다. 산불 때도 가뭄 때도 이번 역병 때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온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거잖아요. 무엇을 몰랐단 말이냐?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온쇠의 말에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쇠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것,
팔이 하나 없다는 것만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온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온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온쇠는 결혼도 했습니다. 마을의 한 과부가 온쇠의 인품에 반해서 청혼했습니다. 온쇠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팔도 하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건강한 두 팔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석쇠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쇠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아버지는 꿈만 같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절 주어서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다. 내가 착하게 자란 것은 내 마음 때문이다. 석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쇠가 지켜보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쇠는 석쇠를 마을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발견되었던 그 무덤 옆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석쇠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석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백정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성인이었지. 온쇠를 키운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았어. 사람들은 진심으로 석쇠를 추모했습니다. 온쇠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온쇠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온쇠라는 사람이 누구요? 저입니다. 온쇠가 대답했습니다. 관아 사람은 온쇠를 보고 놀랐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쇠요?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 당신이 이 마을을 여러 번 구했다고 하던데. 과찬이십니다. 관아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사람이 마을을 구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온쇠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쇠가 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산불을 막은 일, 가뭄에 물을 끌어온 일, 역병을 물리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아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백정 출신이 책을 읽었다고? 저는 백정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관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사또께 보고하겠소. 며칠 후 사또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어진 정치를 베풀기로 유명한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온쇠를 만났습니다. 내가 온쇠냐? 그렇습니다, 사또님. 소문을 들었다. 내가 이 마을의 은인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사또는 온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팔이 하나 없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저는 특별한 지혜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울 방법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온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주어서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백정이셨습니다. 사또는 놀랐습니다. 백정이, 너를 키웠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사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또님. 온쇠 어르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온쇠. 예, 사또님. 너는 신분은 낮지만 덕은 높다. 너 같은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 황송합니다. 내가 조정에 보고하겠다. 내가 백정의 자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다. 온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제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백정이셨고 저도 백정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또는 온쇠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너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사또는 조정의 온쇠의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쇠를 불렀습니다. 온쇠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평생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그였습니다. 한양은 크고 낯설었습니다. 온쇠는 궁궐에 들어가 왕을 아련했습니다. 내가 온쇠냐? 그렇습니다, 전하. 왕은 온쇠를 보고 놀랐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니. 사또의 보고를 들었다. 내가 마을을 여러 번 구했다고 하더구나. 황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온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었고 그래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백정이었던 아버지가 저를 구해서 키워주셨습니다. 백정이 너를 키웠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신분도 아니고 몸도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짐도 그렇게 생각한다. 왕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경들은 들었는가? 백정이 이런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우리는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온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벼슬을 내릴 수도 있고 재물을 내릴 수도 있다. 온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공동묘지에서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답게 사셨지만 백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무덤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의 무덤을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 만들어주마. 그리고 비석도 세워주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너에게 자귀를 내리겠다. 비록 벼슬은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말이다. 왕은 온쇠에게 효의현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효도와 의로움을 지닌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온쇠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온쇠 어르신, 왕께서 칭호를 내리셨다고 하던데요. 온쇠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석쇠의 무덤은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비석도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백정 석쇠가 잠들다. 그는 버려진 아이를 구하고 사람으로 키웠으며 신분의 차별을 넘어 사람의 도리를 실천한 자이다. 그의 덕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온쇠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온쇠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버려진 불구 아이가 마을을 여러 번 구하고 왕에게 인정받은 이야기. 백정이 사람의 도리를 실천한 이야기. 사람들은 온쇠와 석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분이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정이나 천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람 취급은 하게 되었습니다. 온쇠는 평생 마을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신분이나 외형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글과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온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온쇠가 6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온쇠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했습니다. 온쇠 어르신,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고 은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온쇠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사당에는 온쇠뿐만 아니라 석쇠의 위패도 함께 모셔졌습니다. 사당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백정 석쇠와 그의 아들 온쇠를 기린다. 석쇠는 버려진 생명을 구했고 온쇠는 그 은혜를 세상에 갚았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별을 넘어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는 깨달을지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온쇠는 70평생을 살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온쇠 어르신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했을 것입니다. 온쇠는 석쇠 옆에 묻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누운 무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무덤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어떤 백정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무덤을 팠지.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발견했어. 아기는 팔이 하나 없었지만 백정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단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어. 하지만 아이는 착하게 자랐고 마을을 여러 번 구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단다. 무엇을? 아이들이 물으면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야. 시간이 흘러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온쇠와 석쇠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람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 마을은 온쇠의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고을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온쇠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그것이 마을의 규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 가면 석쇠와 온쇠의 사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무덤가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아이가 마을의 은인이 되고 천민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이 낮고 몸이 불편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습니다. 석쇠가 온쇠를 구한 것은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마을 전체를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셋째, 진짜 덕은 돌아옵니다. 온쇠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몸을 가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온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석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것을 구하고 차별받는 이를 감싸 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